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금 여기에서 달아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페마 초드론 지음, 구승준 옮김, 한문화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걸림돌로 등장하는 위기와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선을 일깨워 소통의 길을 열어주며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을 완전성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달아나지 않고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힘을 앗아가고 수행을 방해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사실 게으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성향이다. 게으름은 사람을 일깨우는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고 믿음과 힘을 떨어뜨린다. 게으름에는 모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편의지상주의적인 게으름이며, 둘째는 의지를 상실한 나약한 게으름이고, 셋째는 매사를 될 대로 되라고 여기는 무심한 게으름이다. 이 세 가지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습관적인 패턴에 빠진다. 먼저 첫 번째 게으름은 편의지상주의적인 게으름이다.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불편한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생긴 게으름이다. 사람은 누구나 틈만 나면 쉬고 싶고 편하게 기대서 노닥거리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만족만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어르고 달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인간은 인내심을 잃고 더욱 무기력해진다. 비가 오면 옷이 젖을까봐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움직인다. 약간이라도 더우면 그게 싫어서 에어컨을 켠다. 추워질 기미가 있으면 잠시도 참지 못하고 난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삶 속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의 질감에 대한 생생한 촉감을 잃어버린다. 손쉽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으며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결과에 익숙해져 간다. 특히 이런 식으로 게을러질 때 문제는 사람의 성향이 공격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불편한 상황을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낸다. 자동차가 고장 났거나 수돗물이 안 나오거나 전기가 끊어졌거나 방석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금세 폭발해 버리는 것이다. 또 편의지상주의적인 게으름은 일상에서 늘 겪을 법한 냄새나 소리 같은 생생한 감각을 인식하는 능력을 둔화시킨다. 그러면서도 삶을 늘 불만족스러운 눈으로 대하게 만든다. 어쨌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금 누리는 편리함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의지를 상실한 게으름으로 자신을 더 이상 가망 없는 처량한 신세라고 느낀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가난이나 불행에 찌든 나머지 감히 이 세상과 마주하지도 못한다.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일을 반복할 뿐이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추스리지도 못한다. 억지로 힘을 내서 간신히 창문 하나를 열었더라도 그 행동에는 부끄러움이 잔뜩 묻어 있다. 뭔가를 박차고 일어나든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하든 그것은 여전히 절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자신에게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나는 최악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내가 뭔들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늘 허송세월을 하며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제대로 된 휴식조차도 주지 못한다. 스스로를 어떻게 도와야 좋을지 그 방법도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헤아리는 통찰력도 부족하다. 세 번째는 매사를 될 대로 되라고 여기는 무심한 게으름이다. 이런 경우 세상을 향해 냉소적인 손가락질을 하며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어찌 보면 의지를 잃은 게으름과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상태가 훨씬 나쁘다. 의지를 잃은 게으름은 온화하거나 여린 구석을 간직한 마음이지만 무심한 게으름은 훨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는다.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내가 왜 세상에 신경 써야 해? 술집에서 온종일 마시고 또 마시다 누군가가 잠시 말만 붙여도 금세 싸움을 걸거나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문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도 소용이 없다. 당신이나 잘하라고 독서를 퍼부을 뿐이다.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몸부림친다. 하지만 출구를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다. 그저 우울함에 짓눌려 퍼져 있다. 게으름을 세상에 대한 복수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게으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한 우울증으로 변하기 쉽다. 사람에게는 게으름을 비롯하여 괴로운 감정들을 대하는 세 가지의 습관적인 방식이 있다. 공격과 탐닉, 그리고 무시다. 나는 이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식을 부질없는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 부질없는 전략 중에서도 공격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수단이다.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아채면 스스로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편안함을 탐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며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비난을 퍼붓는다. 불쾌감과 죄책감, 모멸감으로 몸부림친다. 탐닉 역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다. 공격과는 정반대로 스스로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박수까지 치는 자세다. 맞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난 불편한 일이나 귀찮은 일을 겪어선 안 되는 귀한 몸이거든. 그러니 하루 온종일 화를 내든 잠을 자든 뭐가 문제야.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회의나 수치심이 들끓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겉으로는 끊임없이 자기의 게으름을 스스로 용납하며 탐닉한다. 부질없는 전략 가운데 무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인간관계를 단절한 채 혼자 멍하니 지내는 것이다. 적어도 한동안은 꽤 쓸모 있는 대응책이다. 게으른 습관이라는 벌거벗은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사고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자신이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수행자라면 이러한 게으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나는 수행자들을 위한 네 번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바로 깨달은 전략이다. 게으름에서 도망가지 않고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게으름이 오거든
그것을 밀쳐내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라. 우리는 이제까지 보리심 수행을 통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부감마저 밀쳐내지 않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왔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상한 실체와 만남으로써 허울뿐인 습관에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다. 게으름이나 다른 부정적인 습관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떼어내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라. 그보다는 자신의 부정적인 습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격하거나 탐닉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을 알아차려라.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부질없는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 방법들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안락한 것만 쫓는 편의지상주의, 의지를 상실한 끝없는 중얼거림, 될 대로 되라는 운명론적인 체념을 통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질없는 전략들이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어떤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제야 진지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 왜 아무것도 가벼워지는 것이 없을까? 왜 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삶이 지루하고 불만스럽기만 할까? 그럴 때 수행을 떠올려야 한다. 깨어있는 마음을 향한 자비로운 수행법을 시험해 볼 때가 된 것이다. 연민과 함께 머물라는 가르침, 마음이 돌처럼 굳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 지금 여기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게으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속성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불편함, 수치심, 원망, 지루함에 깃든 두려움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에고가 꾸며대는 이야기를 알아차려 자신의 몸이 어떻게 긴장하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게으름 자체는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 게으름은 단지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에너지이거나 있는 그대로 체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게으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에너지를 지루하거나 무겁거나 원초적인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게으름을 좀 더 깊이 탐험하면 그 역시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아무 집착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게으름도 세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이 일시적이며 그 역시도 나를 깨우는 에너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비언어적으로 게으름을 깊이 체험하면 사람이 변화한다. 늘 도피하는 습관 때문에 막혀있던 강한 에너지의 물꼬가 트인다. 게으름에 대한 저항을 멈추면 게으름과 나를 동일시했던 그 허울뿐인 정체성이 산산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에고의 맹목성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열린 비전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게으름을 비롯한 인생의 장애나 괴로움, 즉 마구니가 우리를 자비로운 삶으로 이끈다. 삶이 어려울 때도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는데요. 보리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솔직한 충고를 한마디 할까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해도 정말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내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누군가가 내 화를 돋우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러니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진실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참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집착하는 마음을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해묵은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다음에 열거한 네 가지 방법은 모두 지금 여기에서 달아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몸에 밴 습관대로 자동 반응하지 않으며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내심을 길러나갈 수 있다. 첫째, 화살을 쏠 표적 자체를 만들지 마라. 둘째, 근원적인 자비심, 사랑의 마음을 느껴라. 셋째, 장애를 스승으로 여겨라. 넷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꿈으로 여겨라. 이 네 가지 원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 방법인 화살을 쏠 표적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공격할 만한 표적을 정하지 않는다면 화를 겨누는 일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적대적인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화내는 습관을 강화하며 점점 더 많은 화살을 날리게 된다. 남들의 반응에도 점점 더 짜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설령 누군가가 내 기분을 거스르더라도 거기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내가 습관적인 행동을 거부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심장이 분노로 쿵쾅거려도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평상심을 유지할 때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쌓인다. 자신을 길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을 다지는 가르침이다. 반대로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안으로 억누를 때 공격성은 더욱 강화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점점 더 걸어 다니는 표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달이 가고 해가 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조건으로 치닫는다. 우리는 매사에 화를 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이만하면 내가 고통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거두는지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달아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표적을 만드는 사람도 화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복수하고 싶은 기분이 울컥 치밀어 올라도 그 감정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제자리를 지키는 순간 몸에 배인 오랜 습관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나와 남에게 영원히 상처를 남겼을 공격성이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근원적인 자비심과 연결되는 것이다. 화가 날수록 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라.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 순간 근원적인 자비심을 접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자신에게도 해로운 짓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원적인 자비심과 접하며 제자리를 지켜라.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자극하지도 말며 당신 자신도 더 이상 자극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공격성의 불길을 활활 태우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우리는 강렬한 분노를 알아차린 채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분노의 에너지를 통해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장애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주위에 스승이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나와 남을 해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다는 것을 섭섭해 하지 마라. 삶 자체가 스승이 되어 당신에게 제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줄 테니 말이다. 스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양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고약한 이웃이 없다면 어디서 인내심을 수행할 기회를 얻겠으며 신경질적인 직장 상사가 없다면 어떻게 분노에 대해 속속들이 배울 기회를 얻겠는가. 스승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 때로는 예전의 신경질적인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며 나를 다그치고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감정에서 나를 분리하지도 말며 고통의 씨앗을 심지도 말라고 나를 다독인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다. 지금 당신에게 모욕을 주며 협박을 하는 이에게 이제까지 해온 대로 따끔한 보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며 제자리를 지킬 것인가? 선택은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다. 분노가 폭발하려는 그 순간에 생각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망각의 창고로 후퇴하는 그 찰나의 다음을 기억하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네 번째 방법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꿈으로 여기는 것이다. 분노의 대상과 분노를 일으킨 사람, 분노 그 자체를 모두 꿈으로 여겨라. 내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무게를 실지 말고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모두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의 연속일 뿐임을 상기하라. 세상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이 공하다. 영화나 꿈이나 기억처럼 말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꿈에 등장했던 원수가 단지 나의 환상이었을 뿐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깨달음이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친다. 어려운 위기에 몰려 적대감에 사로잡히게 되거든 다음과 같은 진리를 기억하라. 공격성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든 타인을 향한 것이든 그 실체나 근거가 없다. 증오나 수치심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실체도 없으며 근거도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삶이 주는 시련과 상처로 마음이 딱딱해질 때 이 책 지금 여기에서 달아나지 않는 연습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